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잘 이렇게 기경해 주셔가지고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나누었던 말씀 간략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모압 땅으로 피신했다가 다시금 유대 땅 헤렛 수풀로 돌아온 장면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모압 땅으로 피신한 이유는 어떤 거였나요? 본인의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기 위함입니다. 본인이 지금 이렇게 도피하는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나날을 지내고 있는데 본인의 부모님의 생명이 염려가 되니까는 모압 왕에게 가서 나의 도피하는 생활이 끝날 때까지 내 부모님을 좀 보살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다시금 유대 땅 헤렛 수풀로 가서 도피 생활을 계속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헤렛 수풀에서 생활할 때 누가 다윗을 찾아오게 되나요?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사울로 인해서 사울이 높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학살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본인 때문에 죄 없는 그들이 죽은 거잖아요. 본인 한 사람 때문에 높당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거류하는 사람들, 심지어 베이비와 가축들까지도 많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자. 그렇죠. 지금 아비아달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서 사울의 칼끝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힘들겠지만 나와 함께 있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윗과 함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한번 다 모여도 한 600명 가량의 작은 무리지만은요,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누가 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갓도 와 있고요. 차기 대제사장인 아비아달도 본인과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무리지만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이 들은 소식은 어떤 건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성읍에 있는 곡물들을 탈취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일날은 어디에 있는 성읍인가 하면은 지금 다윗이 있는 헤롯 수풀에서 남쪽으로요,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그때 블레셋의 장수는 골리앗이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향해서 아주 크게 대승을 거두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요, 감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거나 공격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에 너무 많은 구멍이, 너무 많은 허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사울이 왕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어떤 건가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죠. 군대를 모아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백성을 염려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가장 큰 책무이자 주어진 임무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백성들의 안위 이런 거는 관심 없고 본인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공권력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기강이요 거의 무너져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블레셋이 왜 그러한 내용들을 모르겠습니까? 아마도 블레셋이 이러한 틈을 타서 그일라를 침략하여 농사한 곡물들을 다 탈취해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블레셋을 쳐도 되는지 어떤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블레셋을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같은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는 그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한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본인도 너무 힘든데, 본인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울의 칼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보시죠.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언제 사울에게 발각돼서 사울의 칼끝에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인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대놓고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사울에게 알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사람들의 말이 맞지요.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다른 누구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아직 아니죠. 당신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같은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합리적으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받고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성읍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참 다윗의 성품이요, 참 좋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다른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냥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나도 지금 힘들지만은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만 주변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기본적인 성품이 있다 보니까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닐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의 이러한 성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안정감을 느낄까요? 아, 적어도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나를 버리지는 않겠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따르는 저 다윗은 적어도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지는 않겠라는 안정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는 그 마음. 여러분, 잠언 19장에 보면은요, 참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후원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후원드리는 것. 좀 한글이요,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무엇인가를 렌드, 후워드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꾸임을 받았으니까는, 빚을 졌으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갚아야 될 책임이 생긴 겁니다. 나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이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도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갚아주셔야 되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의 배경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배경이 된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나 과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능력 없는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가 그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죠. 아무 가진 것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대신 누가 갚아준다고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선행을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복을 받지 않았을까요? 본인도 지금 당연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다른 어려움 중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게 되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 주변에요, 뭐 성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의 어떤 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물질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아니면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알거나 그러한 성도들 볼 때마다
나도 힘드니까는 내가 어찌할 여력 없다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더불어 그 무거운 짐들을 서로 지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을 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뻐한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블레셋을 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기뻐한 거는요, 이제 비로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느 성읍에 있습니까? 그일라 성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그일라까지는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급히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일라로 군대를 파견해서 그 성을 이렇게 뺑 둘러서 포위하게 되면은 다윗은 어떤 꼴인가요?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상황. 이번에는 반드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울이 그렇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대를 모아가지고 급히 그일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잠깐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 이 당시 사울과 다윗 중 누가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왕답게 행동을 하고 있나요? 물론 당연히 사울은요, 그 당시 명목상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왕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안위, 본인 안중에는 어떻게 하면 내 왕권을 지킬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본인이 도피하는 생활,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도움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기자는 다윗이 비록 도피하는, 도망다니는 상황에 있지만은 누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고 누가 지금 이스라엘의 참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요, 사울이 지금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일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울의 군대가 이제 머지않아 이 그일라 성읍을 향해서 올 텐데,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참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왕의 수업을 잘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물어보나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좀 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도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과연 이 그일라 주민들이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사울의 손에 넘길지 어떨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1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They will. 그들이 너를 넘길 거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와 너의 사람들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참
참 그일라 사람들 못됐죠. 솔직히 못됐죠. 예, 은혜를요 원수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뭐 충분한 여력이 있어가지고 싸운 거 아닙니다. 정말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본인들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놓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했는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 그일라 주민들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면은 사울로부터 어마어마한 해를 입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사울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이고 뭐고 다윗을 도왔던 그 사람들 그냥 무차별하게 학살했던 온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퍼져 있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본인들이 다윗을 이렇게 도왔다가는 사울로부터 많은 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럼에도 못했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비싼 등록금, 비싼 수업료를 내고 왕의 수업, 인생 수업을 받습니다. 어떤 수업인가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사람들이 생명 내걸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걸고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으니까는 적어도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도와주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기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그러한 기대가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로 더 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죠. 그래.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만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이 내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믿음을 다윗이 한 번 더 갖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공통된 말씀입니다. 한번 대표로 이 말씀 보세요. 사사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유가 뭔가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미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의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의사나 기계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판명을 해줍니다. 근데 옛날에 좀 이렇게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특별히 이런 농촌이라든지 어디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성도가 이렇게 죽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급히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건지
아닌지를 뭘로 확인하는가 하면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가락을 살며시 그 사람의 코에다가 갖다 대고, 갖다 대었을 때 그 코를 통해서 호흡하는 거, 어떤 온기가 있으면은 아직 생명이 있는 거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생명이 끊어진 걸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요, 이 코끝 하나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요,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코에 생기, 루하우,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그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이 코에서 더 이상 호흡이 나오지 않으면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 한낱 코에 있는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래도 믿고 살아야지, 신뢰하면서 살아가야지 어떻게 믿음이 없이 서로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함께 더불어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요, 중요한 거는 지나치게 같이 믿음을 가지고는 살아가지만은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지나치게 의지해도 해가 안 되는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인생은 지나치게 의지할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나치게 도에 넘칠 정도로 의지하고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의지하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급히 다시 이 그일라 성읍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곧 사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본인들을 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 성읍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 막막합니다. 이 넓은 황무지, 이 넓은 광야에 어디로 또 가야 되나? 아무런 목적지가 없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가운데 다시금 광야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 보시죠. 14절 말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 요새하면 굉장히 어떤 견고한 성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잠시 그냥 임시로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드넓은 광야에서, 이 황량한 황무지에서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잠깐 동안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요새를 찾아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황무지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에서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뭐 먹을 것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실 물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뭐 수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힘든 광야 황무지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 굉장히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공부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굉장히 몸과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은혜인가요? 여러분 거기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신기한 겁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매일 군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광야에서 다윗을 찾습니다. 왜 못 찾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고 황무지인데 다윗과 600명 적지 않은 그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사울이 많은 군대를 그 광야에다가 다 쓸어 모아가지고 보내면은 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울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다윗을 찾거나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광야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에 생활하고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울이 그렇게 매일 이잡듯이 광야를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찾는데도 본인들 하나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한 200만 명 가량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마지막에 이 말씀하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같이 지키셨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 황량한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갈 때 어느 한 명 음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지 않고 어느 한 명 옷이 없어서 헐벗지 않고 지내면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다윗이요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7편 8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저는 이 말씀 보고 알았어요. 아, 이러니까 사울이 못 찾았구나. 매일 수많은 군사들을 광야로 보내가지고 다윗을 찾으려고 하는데도 못 찾았던 이유는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사.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 날개로 이렇게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요, 사울이 매일 이잡듯이 이렇게 뒤져도 못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만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당신의 날개를 펼쳐서 다윗을 이렇게 품어주시면 다윗만요?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눈동자같이 아끼십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날개를 펼쳐가 주변에 많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늘로 감추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성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